네, 할렐루야. 우리 자화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위해서 그 부모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이 가이사 영어로는 시저입니다. 시저. 로마의 황제를 시저라고 하잖아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왜냐하면 인구를 조사해야지 정확하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으니까 로마 제국 전체에 지금 호적하러 가도록 그렇게 명을 내리니까 다 호적하러 가는데 3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이 다윗의 집 족속, 이 베들레헴이 고향이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베들레헴에 났죠. 원래는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에 살고 있었다 그럽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거든요. 갈릴리 나사렛은 뭐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 북쪽 편이죠. 갈릴리는 북쪽에 있는 그 갈릴리 고부근의 나사렛이 있는데,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쪽 부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죠. 그래 한참을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보여주는데, 구약의 예언이 나와 있죠.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그 이사야서를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는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그 다윗의 지금 혈통 가운데 나온다라는 예언이 있고, 또 미가서를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자가 네게서 내게 나오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을지라도, 왜냐하면 거기에 메시아가 지금 탄생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로마 황제의 명령, 또 로마 황제가 지금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데 지금 언제 할까 하다가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못 해가지고 올해 할까 하다가 내년에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약에 내년에 했다, 딱 그때가 타이밍이 지금 어떤 타이밍이에요? 지금 마리아가 임신해서 만삭이 되는 타이밍하고 딱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딱 왔더니 호적하러 할 수 없이 왔는데 거기서 아기를 낳게 되니까, 베들레헴에서 아기 낳고 나중에 자라기는 어디 자랍니까? 나사렛에서 자라고 예수가 되고, 탄생은 또 베들레헴에서 하게 되어지고, 이게 전부 다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주관하시는데 무엇을 초점 맞춰서 모든 역사, 왕의 명령, 황제의 명령까지 무엇을 초점 맞춰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는 거기에 초점 맞춰가지고 황제의 명령까지도, 호구조사하는 것까지도 그렇게 다 돌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것이 가장 귀하고 또 가장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려고, 구약의 그 예언들을 이루려고 딱 타이밍 맞춰가지고 이렇게 움직여 나가시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어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펴고, 이거 나중에 지금 우리가 눈치를 못 채서 그렇지 나중에 역사가 지나가 보면 어떻게 해석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한 나라의 대통령도, 또 한 나라의 정책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자연재해도 다 그렇게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줄 믿고,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또 어떤 상황이 있든지 말씀 붙잡고 말씀 믿고 나가는 자가 승리하는 자요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보는 것은 타이밍이죠. 타이밍.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의 모든 역사나 또 환경이나 상황이나 이게 전부 다 타이밍이 딱 맞춰지는데 정확하게 타이밍을 하나님이 맞추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요 타이밍에 요 문제를 딱 해결해 주셔야 딱인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또 요 사건에서 딱 이때가 적긴데 계속 응답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나는 내 타이밍이 안 맞다고 늘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상황을 또 황제의 명령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믿고 신뢰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메시아 탄생을 알려주는데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메시아 탄생을 전하는데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죠. 좋은 소식. 이게 좋은 소식 복음이죠. 복음.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질까요?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 이유는 이 땅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오늘 또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우리에게도 복음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가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우리에게 와서 그렇게 열매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요? 온 백성에게. 온 백성에게. 오늘 우리에게만이 아니에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직까지도 이 소식을 못 들은 사람들 많겠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모르는 사람도 많죠. 심지어는 가족 가운데 또 친척 가운데 또 주변의 동료 가운데 아직까지 이 소식을 못 듣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좋은 소식인지 안 좋은 소식인지도 모르고 분별 안 되는 사람 많죠. 그런데 천사가 와서 하는 이야기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 오늘도 이 소식을 저와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 소식이 전거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11절 말씀 보면요.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누구 때문에 오셨는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주셨는가? 하나님 스스로라기보다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이유가 있다면 나를 위하여 예수를 보내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으로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4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늘 하는 이야기죠.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늘이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뭐가요? 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돌릴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를 내가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를 내가 웰컴, 영접하고 내가 주로 고백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공부를 잘해야 영광을 돌리나요? 금메달 따야 영광을 돌리나요?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한다 그러면 믿는 거잖아요. 구원해 주시러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지금도요, 나를 구원해 주고 계시는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영접했습니다. 오늘 그 예수를 오늘 또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영광 돌리며 나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황제의 명령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 주님, 오늘 지금도 현재 일어나는 국제 정세, 세상의 모든 정책들, 일어나는 사건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내 삶에 일어나는 상황, 환경,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 예수가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각자 기도하며 나갈 때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